시편 116편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으므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으므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시편 11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가장 먼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도 보게 되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 기울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집중해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고요, 이 확신이 없으면 선포할 수 있는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선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3시간, 4시간 밤을 새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내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나의 기도에 집중하여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결단이 뭐였냐 그러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죠. 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기도 응답 그 자체보다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결단이 뭐였어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죠. 예.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거죠. 예.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만나고 특별한 사건을 만났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시인은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만 먼저 기도했는데 이제는 어떤 사건을 만나지 않아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도 나는 평생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을 한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통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이기 전에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죠.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결단이 뭐냐 그러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입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유케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이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어떤 다짐을 하죠?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죠?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어요. 언제나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항상이에요. 항상. 쫓겨다닐 때도 왕의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며 사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네. 이 정도 인식이 아니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면 그 특징이 뭐겠어요? 그분 앞에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앞에 계신다, 이것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물었어요.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그때도 물었을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렇지만 저는 다윗이 분명히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냥 관념이 아니라고요. 추상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물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어떤 축복을 누렸다라고 다윗이 말했나요? 첫째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자, 시편 16편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늘 나누고 그분에게 묻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죠. 왜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사울왕에 의해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닐 때도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강심장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누가 흔들리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왜 풍랑도 아닌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가? 나는 왜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흔들리는가? 여러분, 내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생의 풍랑을 향하면,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 두 번째가 뭐였어요?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 그랬죠. 자, 시편 16편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거기 답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고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왜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할까요? 그것은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가니 여러분, 뭐가 흘러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당연히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이죠. 당연히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누구를 만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막 기가 살아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이 빠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화만 해도 어떤 사람하고 전화하면요 진이 다 빠져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난 지 한 3분도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서 교제하면 어떻습니까? 막 활력이 생기잖아요. 예? 사람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흘러오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막 흘러오는 거죠.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이 충만한 기쁨이 파도처럼 내 영혼에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예? 내 삶은 변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막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이 밤에 그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불면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울한 생각과 감정들이 다 치유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시인이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로 했는지, 내가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이전보다 더 주를 사랑하고, 예? 왜 내가 그분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기로 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근거를.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인간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래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놀라운 가운데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못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거짓말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거짓말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재정이 없다든지 시간이 안 된다든지, 예?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든지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면, 의지할 수 없는 인간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인간은 거짓말쟁이다, 인간은 누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나는 믿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믿었다, 그 말입니다. 언제?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살아 숨쉬는 동안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 앞에서 행하며 살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시인은 먼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말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앞에 뭘 붙였어요?
모든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렇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은혜.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부르심의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보다도 훌륭하고 더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의 은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 난 이후에 이 광야의 나그네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인도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채찍을 때리시더라도 또 다시 싸매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채찍의 은혜도 있지만 싸매어 주시는 은혜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잖아요. 채찍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던가요? 또 우리를 싸매어 주시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시울타리의 은혜를 아세요? 가시울타리의 은혜가 있어요. 자, 호세아 2장 6절에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자,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 넓은 길을 가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냥 놔두고 지켜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시죠? 간섭하시죠. 어떻게 간섭하시죠? 하나님이 가시로 그 길을 막아요. 넓은 길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내 영혼이 멸망의 길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가시로 내 인생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또 담을 쌓아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가시로 막으시고 담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고요. 사랑에 가시 울타리를 치신다고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가시로 되어 있어요. 왜 가시로 되어 있을까요? 뻔하죠.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넘어가다가 가시에 찔리면 아파 하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찔려야지 뭐예요? 찔려야
아프니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놓는데, 여러분 스펀지로 된 울타리를 쳐놓으세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넘어가고 말 거예요. 근데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가시가 어때요? 우리를 찌르는 거죠. 옆구리를 찌르고 눈도 찌르고 발도 찌르고, 그러니까 못 넘어가는 거죠. 우리 안에는 죄성은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가시 울타리로 우리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도록, 멸망의 길에 가지 못하도록, 넓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신앙의 국경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시 울타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그 가시에 찔리신 분 아멘 해보세요. 이쪽 동네는 없어요. 왜? 그러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모범 교사들만 모이셔 그러신가? 모범 교사들도 가시에 많이 찔려요. 예.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시 울타리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 불타는 이 불금에 누가 여기 있겠냔 말이에요. 이태원에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태원에 가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내 삶에 많이 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찔리고, 그러니까 우리 못 가고,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근데 여러분, 그 가시 울타리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병 걸리지 않았다면요, 어쩌면 주님을 떠날 사람도 많아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건강의 문제가 사랑의 울타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의 갈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가시 울타리가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어떤 이별도 사랑의 가시 울타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이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아픔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죽음이란 걸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때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보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내 인생에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영혼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그 가시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다른 거 주지 말고 돈을 달라고요, 돈을. 예? 이런 분들이 계셔요. 현실적으로, 하나님 현실적으로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머니를 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분일수록 머니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왜 다른 기도는 들어주시는데 왜 돈은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돈에 약한 놈이야. 너는 돈 때문에 망할 수 있어. 너는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떠날 수 있어. 사람 모르잖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랑의 가시 울타리를 치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 울타리만 보면 안 돼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믿음의 초보는 가시 울타리만 보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치는 거야? 이것만 보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가시 울타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할 수 없으면 내 인생의 가시울타리를 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실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기 무엇으로 이 말은 그 무엇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무엇으로 이 말은 그 무엇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보답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강조의 의미를 지니는 말이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은혜란 계산될 수 없고 보상될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단어가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저 주시는 바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저 주시는 바. 예? 자,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한 조건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내게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이 뭐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희생과 수고와 헌신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될 수 없고 보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거저 주시는 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은 거잖아. 계산될 수 없는 거잖아. 보상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계산될 수 없고 보상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매일 기도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한 방법이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에요? 네. 충성과 헌신하는 것. 여러분, 주차위원으로 오늘 교사들 모범교사 시상을 했는데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것도 뭐죠? 내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계산될 수 없고 보상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게 주신,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어떤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도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역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는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시편의 저자는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정반대의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요,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누린 사람이에요. 자,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고침받는, 그래서 생명을 연장받는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들고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이 성을 왓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이 은혜는요, 역사상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은혜입니다.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세 사람은 있지만 죽기 직전에 이와 같이 생명의 연장의 특혜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태양까지 뒤로 움직이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처럼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대요. 당연히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충성과 헌신으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감사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내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아수리의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 거죠.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 거리를 거니시다가 낯익은 청년 한 사람이 술에 만취된 채로 인사불성에 대해서 혼자 짓거리면서 떠들어대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부지런히 일할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나는 원래 절뚝발이었는데 당신이 나를 고쳐주었기 때문에 전에는 빌어먹는 거지였으나 지금은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이렇게 기분 좋게 술을 마시며 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런 광경을 목격한 후에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어떤 여인이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복장을 하고 걸어가는데 그 뒤로는 한 남자가 추파를 던지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남자에게 접근해서 여보시오, 왜 그렇게 여자만 따라다니시오?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본래 소경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를 고쳐주셨기에 이 눈으로 아름다운 여성을 보니 자꾸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엄청난 은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값비싼 은혜를 받았어요. 값으로 계산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디트리 본헤퍼의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값싼 물건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값싼 은혜는 없어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값싼 은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 주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됨의 은혜,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값싼 은혜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 그 말이죠. 아무튼 시편 이 116편의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고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서지 못하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또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예? 숨을 쉬고 싶어도 여러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숨을 쉬어야 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보고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여러분 어찌 감사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히스기야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는가? 자, 역대 32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마음이 교만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자신의 생명이 연장받음을 뭘로 생각했다는 거죠?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이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이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마땅한 것으로 여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 바벨론의 왕이 보낸 예물을 받고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비롯해서 유다 왕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게 죄입니까? 그런데 왜 보여주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보여준 게 죄가 아니고 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느냐? 하나님은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왜 보여줬어요? 자신의 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에 다윗 왕이 왕국의 이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인구조사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구조사한 게 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령하실 때도 있었잖아요. 인구조사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왕궁의 보화를 보여주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보셨어요? 왜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느냐?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느냐? 이거죠. 만일 히스기야가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 국력과 영화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간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겠죠. 왕궁의 금은 보화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간증했다면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요, 겸손해지기는 어려워도 교만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겸손해지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근데 교만해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막 한순간에 교만해진다. 이전까지만 해도 히스기야 왕은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절대적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조상들에게 주신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우상을 타파하는 종교 계획을 일으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켰잖아요. 자신을 포함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해서 성전을 돌보는 일과 성전 운영을 재정비했잖아요.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하룻밤 사이에 다 하나님이 멸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보세요. 왜 왕이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한지 아세요? 여러분 그 왕궁에 그 나라에 유명한 여러분 의사가 없었겠어요? 왕이 병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침을 한번 맞아보시죠, 이런 약을 좀 들어보시죠, 여기에 이런 명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겠습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만 몸에 안 좋은 것 같으면 막 이거 답수시라고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많이 갖다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니까 어떠했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제는 나는 인간의 명의를 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겸손히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겠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런 겸손하게 기도해서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가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교만한 것 같지 않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다.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하는 말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은 저주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마음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교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그 은혜를 내가 감사로 보답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참 비참해졌을 텐데요. 그 다음에 희망의 구절이 있네요. 자, 역대하 32장 그 다음 구절 26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반전이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다라고 말해요. 히스기야가 자기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대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겠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 다윗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인 다음에 스스로 그 죄를 은폐하고 덮어버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들추어내셨고 그 죄를 회개케 하셨잖아요. 저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쳤어요. 자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왕의 뉘우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회개할 때에, 왕이 그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며 회개할 때에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거민들도 함께 자신들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것은 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에 한 사람도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자신의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집행을 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BC 707년으로부터 약 100년 후로 연장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부와 영광을 함께 누렸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히스기야는요 형언키 어려울 정도로 큰 번영과 형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의 경제적인 부는 곧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로 여겨졌잖아요. 금은을 비롯한 갖가지 보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보물 창고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역대 32장 28절 29절도 있겠습니다. 다 같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히스기야가 누린 모든 부와 영광, 그 모든 번영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누린 이 모든 부와 영광, 이 번영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회개는 힘들지만, 회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러분, 회개는 이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밤에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금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제약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전에 여호와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고 모든 부와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이 축복,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